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난주에서 찬양하며 드리는 기도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나타나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보신다. 100번 기도해서 한 번 응답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예요. 사람들은 기도가 무슨 자판기인 줄 알고 내가 기도하면 바로 그 응답이 와야 되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자동 판매기가 되신 하느님이라는 책이 있을까요? 자판기가 아니고 돈 내면 나오는 게 아니거든. 100번 기도해서 한 번 응답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기도해야 할 이유라는 거. 시편 42장 9절. 낮 동안 주님께서 당신 자애를 베푸시며 나는 밤에 그분께 노래를 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네.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자애를 기억할 때 이 밤에 노래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고 나서 낙심하고 있는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다윗이 상황이 좋은 때가 아니에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녹아내리며 어찌하여 내 안에서 신음하느냐. 하느님께 바라라. 나 그분을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나의 구원 나의 하느님을. 낙심하고 절망될 때 나의 영혼을 향해 이렇게 외쳐보세요.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찬양하라고 말이죠. 이렇게 찬양할 때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집니다. 함께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찬양의 힘을 경험하게 돼요.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실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의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나 하나라고 얕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 하나의 힘이 엄청난 영향력을 미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할 때, 주님의 역사를 찬양할 때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공동체가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역대기 2권 20장을 보면 에돔에서 큰 무리가 오늘 얘기한 유다를 공격해와요. 영적인 사람 여호사밧은 하느님께 기도하고 맨 앞에 성가대를 세웁니다. 이상하죠? 성가대가 맨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해? 맨 앞에는 이런 기병대나 기마대나 할수록 군수들이 있어야 되는데 맨 앞에 성가대가 있어요. 그건 찬양하라는 거죠.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군대에 군악대가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군악대가 참 잘하거든요. 우리나라 특히 군악대 중에서도 국악대, 뭐 필이라든가 깽가리 뭐 이런 국악대가 있어요. 이거는 외국에서도 정말 참 감탄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 다 자매님들 형제 경험을 못 해보셨지만 이제 군대를 가면 100km 행군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100km 행군을 하는지. 정말 꼬박 24시간을 걸어요. 1시간에 4km씩 해가지고 25시간 20km면은 80km 뭐 해가지고 거의 한 100km를 걸어요. 저도 2번 이상을 했는데, 근데 꼭 이제 부대 쪽에 오면은 부대 쪽에서 이제 고생했다고 나오는데 꼭 거기서 군악대가 이렇게 환영을 해요. 열받아요. 지들은 안 먹고, 뭘 한다고, 와서 뭐 군인가족들하고 얼마나 박수치는지 몰라요. 지들은 안 먹고. 우리는 그냥 그 정도 걷잖아요.
다리가 멀쩡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물집 속에 물집 잡히고 벗겨지고 그냥 근데 또 웃긴 게 군대에서 자고 나면 또 괜찮아. 자고 나면 또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군대에 군합대가 있는 것도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이제 힘을 주는 거죠. 여호사밧이 한 찬양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이 뭐라고 찬양했냐?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찬양이 있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양할 때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입술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가 가장 쉽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게 있다면 그것은 요 입술일 거예요. 입이 죄를 혀가, 입술, 혀가 요쪽이 제일 많이 져요. 여러분들도 성사 볼 때 그거 제일 많이 고백할 겁니다. 누구 뒷담화 갔어요. 험담했어요. 우리가 가장 그 입술일 건데 누군가를 미워하며 험담하기 쉬운 게 우리의 입술이기 때문이죠. 입술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찬양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우리의 입술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 시간만큼. 여러분들이 묵주기도 할 때 누구 욕하면서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성당 와서 묵상하는데 미운 사람이 떠오르긴 하지만 떠오를 수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그렇다고 그 인간에게 저주를 퍼부을 수는 없는 거죠. 지금 내가 거룩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우리의 입술이 죄를 짓지 않는다. 즉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죄를 안 짓는다는 거죠. 지을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근데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많이 져요. 왜? 시간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죄를 질 수 있겠어요? 적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죠.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이 길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죄를 덜 짓는다. 그리고 그것은 그때뿐이 아니라 또 이어지잖아요. 삶으로. 그쵸? 근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자도 하고 기도하지도 않으면 하나님이 계신지도 의식하지 못하니까 자꾸 입술이 방정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는 이걸 입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주둥이, 조둥이 이제 이러면서 이놈의 주둥이가 있는 문제야 하면서 자기 주둥이를 때리는 거죠.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입은 입이지만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욕하고 저주 퍼붓는 입은 짐승이죠? 짐승의 입을 뭐라 그래요? 뭐 주둥이 아가라는데 그게 아니라 주둥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써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갑자기 누군가 미운 사람이 생기려고 하면 주님의 기도를 바치라고 해요. 아니면 주모성을 바친다든가. 그 짧은 시간에 잠깐 주님 제가 또 누군가를 미워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꼴보기 싫죠? 그때 기도를 빨리 날리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화살기도일 거야.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법이거든요. 입술의 힘은 보기보다 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로 귀신은 뭐야, 저 인간 안 잡아가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저 쉽게 안 잡아가고 이런 소리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입술의 힘이 커요. 우리 입술의 힘이 대단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평소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옛날에 오래된 책인데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어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 책에 보면은 물에게 칭찬하고 축복할 때 물의 입자가 육각형이 되면서 아주 신선한 물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한때 육각수가 유명했어요. 육각수가. 강변가에 증가도 육각수가 다 흑무각이 까맣게 흑무각이 까맣게 이거 이렇게 기억나세요? 흑무각이 까맣게 이거 제목이 부른 애들이 육각수인데 오죽하면 육각수 됐어. 흑무각이 까맣게 하여간 노래도 되게 힘들었는데 그런데 반대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을 하니까 물의 조직이 깨지고 찢어지면서 매우 안 좋게 변했대. 이거는 실험 결과로 나온 거예요. 과학자들이.
몸의 70% 이상이 물인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는 이야기죠. 내 몸의 수분이 우리 몸이 70%라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 좋은 말을 하면 내 몸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함부로 나쁜 말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내 몸이 이상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막 저주할 때 내 몸도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그걸 들으니까. 또 여러분들 집에 있는 뭐 하초 있잖아요. 뭐 나는이라든가 이렇게 하초한테 좋은 말 하면 그 하초 참 색깔도 곱대요. 잘 자라고. 근데 나 너 싫어시켜. 뒤져. 뭐 이렇게 하초한테 해보세요. 정말 죽는데요. 정말 까맣게 말라 죽는데요.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들 오늘 집에 있는 반려견한테 오늘은 예뻐 하고 내일은 나도 싫어 너 없어지면 그 상황 해보세요. 반려견도 알걸요 그 말을. 응? 자,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 어김없이 터져나오는 것이 뭡니까? 불평과 원망이죠. 이런 때에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죄가 우리의 입술로 하느님의 역사하심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하느님을 향한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본받아야 돼요. 다윗이 그 긴 시편을 쓸 때 항상 좋았던 게 아니에요. 다윗이 힘들고 괴로워 죽고 싶을 때도 그는 찬양을 했어요. 어떤 분들은 말을 참 쉽게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말에 확신이 있다고 해서 그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되죠. 특히 영적인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없는 말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대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입술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그 헤아림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가 죄는 그 대로 너도 받을 거라고. 또한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동일하게 비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저 역시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할 때 단죄할 때가 있죠. 제 눈에 그 사람의 안 좋은 모습들이 저도 모르게 들어옵니다. 그러다 마찬가지 순간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 안에 던지는 말이 있어요. 네가 보는 그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봤으면 너는 벌써 뒤졌어. 그 사람을 읽은 네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이런 말을 혼자 속으로 할 때가 많아요. 그래요. 내가 내 눈으로 저 사람을 단죄한다 했다면 하느님이 내 눈으로 그 관점으로 나를 봤으면 나는 지금 살아있을까? 그쵸? 없죠.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마음에 나를 맡기지 말고 하느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새로워져요. 욥은 가장 힘겨운 시련의 시간에 이렇게 말했어요. 욥기 1장 21절 22절 알몸으로 어머니 배에서 나온 이모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리라.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욥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욥은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원망하거나 부정하지 않았어요. 만약 우리의 자녀가 우리를 향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지극정성을 키운 새끼가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럴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가슴에 비주가 꽂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여태껏 헛살았구나, 잘못 키웠구나 하는 생각도 들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마음 역시 마찬가지죠. 네가 이제까지 네게 했던 모든 것이 내가 이제까지 내게 했던 모든 것이 헛수고였구나. 내가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를 살렸는데 네가 나를 원망하고 비난할 때도 참고 또 참으며 너를 기다렸는데 이것이 다 헛수고였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실까요? 그러나 욥은 달랐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거두시는 것도 그분의 뜻하심 속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처지를 비관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느님은 주신 거 잘 걷어가지 않으세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내가
도박에 빠져서 재산을 다 탕진했어. 이거 하나님께서 거둬가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거둬가신 게 아니라 내가 탕진하면 날린 거 아니에요. 그쵸? 내가 사업을 잘하고 있었는데 내가 욕심을 내가지고 무리했어. 그래서 사업이 휘청휘청 돼. 그거 주님께서 가져가신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날린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이건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둬가신 게 아니에요. 내 욕심 때문에 날린 거지. 이건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만족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욕심 부렸다가 세상에 다 잘 건 줄 알고 투자가 아니라 투기했다가 거둬가신 거야. 저기 땅값이 오른다고 해서 거기 지연자산을 땅을 샀는데 그 땅이 안 올라. 그럼 이게 주님께서 거둬가신 거예요? 근데 욕심이지 이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청하는 거지 축적할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용할 양식인데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들어주시지 않죠. 이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고백,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찬양이 욥의 입술에서 흘러나왔어요. 욥이 상관없이 그냥 거듭하셨는데 그것도 주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욥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내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내 새끼들 멀쩡히 잘 살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살 집은 남았대요. 감사할 게 하나 없고 고마울 게 하나 없어도 100번이고 1000번이고 기도하다 보면 비록 상황과 환경은 변함이 없어도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야가 넓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가에서 상당히 있는 거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 애는 뭐가 없어도 그래도 난 주님을 찬양하네. 그 구절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버겁게만 여겨졌던 문제가 작은 돌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없어요. 내가 변한 거예요. 내 눈이 변한 거예요. 이것도 은총이었네. 이게 없었으면 내가 과연 살아있을까? 어떤 형제님이 사업체가 부도가 났는데 부도난 게 자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요. 물론 좀 지난 다음이죠.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가 잘 나가던 회사의 사장이었을 때는 가족들이 없었대요. 늘 바쁘고 접대하기 바쁘고 주말에도 그냥 골프 치러 다니고 왜 접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뭔가 있어. 근데 부도가 났어.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옆에 가족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고. 형편은 돈은 없어졌지만 자기는 얻은 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부도를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기를 했어요. 그전처럼 제기는 아니지만 지금은 너무 살 만큼 벌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부도가 안 났으면 자기는 쓸쓸하게 죽었을 거예요. 왜? 마누라도 떠났을 거고 아이들도 떠났을 거니까. 털고 다시 일어서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과 육의 축복을 동시에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은 레아와 라헬 모두와 결혼하는데 둘 중에 라헬만 좋아했어요. 레아는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자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 저도 같은 여자인데 왜 사랑을 못 받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이 왜 이 모양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아들을 주셨고 레아는 그 아이를 루벤, 아까쯤에 얘기한 그 첫째 아들의 루벤,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루벤이라고 불렀어요. 자식이 생기면 야곱의 마음이 바뀔 것이라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남편 야곱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레아는 또다시 울며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태어났고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어요. 시므온은 응답하셨다는 뜻이래요. 하나님께서 레아의 형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래도 야곱은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레아는 또 울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 레이가 태어났어요. 레이는 결합된 자라는 뜻이래요. 그 가정을 통해 레아는 자신의 행복은 남편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느님과 결합된 삶의 의미를 깨달은 것이죠. 그래야 넷째 아들의 이름을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뜻을 가진 유다라고 짓습니다. 아까 미사 때 얘기했죠. 유다가 네 번째 맞구나. 유다라고 져요. 유다는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유다는 하느님의 영적 장남이 됩니다. 유다는 그분의 상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왕국이 되었네. 여기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은 찬양하는 입술 속에 이름이 다르잖아요. 이름이 유다가 뭐예요? 유다는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름부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의 이름 잘 줘줘야 돼요. 돌림자로 짓다가 뜻은 좋은데 애들한테 놀림감 되면 안 되죠. 제가 꽤 어렸을 때 꽤 오래 졌는데 초등학생들 이름을 그냥 개명 허락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꽤 오래 전이에요. 이름을 바꾸려면 법원을 가야 돼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아이들 이름이 너무 해서 조철판이요. 그러니까 조철판. 철판이래요. 이거 사실이에요. 할아버지들의 이름 지금 이런 경우에 왜 돌림자를 지니까? 죽자, 나죽자. 이거 신문에 나온 이름이에요. 심지어 창녀도 있었어요. 딸 이름이.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 할머니들은 한자로만 지으니까 아무리 뜻이 좋아도 애가 어떻게 다녀요? 여러분들도 자기 이름 마음에 들어요? 왜 정자는 있는데 난자는 없을까요? 자녀님 중에서 정자가 많잖아요. 정자는 남자 건데 왜 난자는 없어? 정자, 유정자. 이렇게 이제 지금은 그렇게 지금 엄마 아빠들 없죠. 왜 저래? 정말 이름 잘 주셔야 돼요. 근데 요즘은 또 이름을 세례명을요 너무 이쁜 것만 고르다 보니까 뜻도 모르고 누군지도 몰라. 그리고 신부도 아직까지도 이런 세례명이 모르는 세례명이 아직도 나와요. 그리고 본인도 이름 이쁘게만 찾다 보니까 출입표도 없는 걸 어떻게 찾았는지 저는 궁금할 정도예요. 그 삶을 보고 잘 정해주시는데 이러면 또 이쁜 걸 하시면 좋겠죠. 어쨌든 주님을 찬송하리라. 유다 이름보다 달랐기 때문에 삶이 달라진 거예요. 제 이름 성남이가 뭡니까? 그러니까 성남에서 고향이 성남이냐고. 나 어머니 서울태생이에요. 서울 마포구에서 태어났고 본적은 아직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이에요. 근데 원래 족보 이름은 성남이가 아니라 남현이에요. 제가 현자 돌림이거든요. 평산신시 문희공파 현자 돌림인데 그래서 남현이고 동생이 일현이 훈현이에요. 그래서 남현이라는 이름이 괜찮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난 농심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어느 순간에 신라면이 나왔어. 그전까지는 몰랐는데 신라면 그러니까 갑자기 이름이 라면 이름이 됐어. 그래서 저는 신라면 별로 안 좋아해요. 진라면 좋아해요. 자, 이름 잘 줘줘야 돼요. 그래서 자, 찬양하는 입술 속에 기도하는 자손 속에 하느님의 축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믿음의 조상들이 묻히는 막펠라굴에 라헬이 아닌 레아가 묻혔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야곱이 좋아했던 라헬이 들어간 게 아니라 레아가 들어갔어요.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배우자나 자녀나 물질이나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은 오직 하느님께 있어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죠. 당신은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고 있어? 그렇게 힘든데 이거는 어느 쪽방촌에 가서 어떤 분이 할머니께 한 얘기예요. 뭐가 이렇게 늘 이렇게 웃고 계세요? 뭐 하느님이 계신데 내가 뭐가 걱정이 있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스가 찬양했더니 간수가 구원을 받았어요. 찬양을 하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열리고 선교의 중요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옥 안에서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주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그대와 그대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했어요. 간수의 가족들이 모두 감옥으로 와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바울과 실라스는 매를 맞아 상처난 자리가 깨끗이 치유되었습니다. 이처럼 찬양할 때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찾아오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뭐 누구에게나 마찬가지겠지. 다 그런 일이 있겠지만 저에게도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죠. 그것이 지속되자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때 저는 스스로에게 그냥 하느님을 믿어버리자고 다짐했어요. 야, 그냥 하느님 말씀 듣자.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느님의 신실하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믿자. 나를 위해 당신 아드님까지 죽이시는 분인데 내가 그분 아니면 누굴 믿을 수 있겠나? 이렇게 속으로 얘기했어요. 그날 이후 하느님의 기쁜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무조건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돌아보면 그때 그 시련과 고난이 저의 신앙을 조금이나마 좀 다져줬던 것 같아요. 그 후 고난과 시련의 때를 겪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며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느님, 저 사람이 그냥 믿어버리게 해주세요. 하느님의 말씀을 그냥 믿게 해주세요. 저 고난이 불행과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 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주세요. 혹시 신음소리조차 내뱉기 어려운 인생의 한밤중을 갖고 계시다면 그래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개죠? 예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환경은 여전히 아픔과 어려움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 주님의 역사를 일으킬 기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수록 찬양하고, 힘들수록 기도하고, 힘들수록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시기 바라요. 그럼 달라집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로. 다음 주에는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